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는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이란 도시에서 빌립보에서 쓴 겁니다. 마게도냐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북쪽 지방입니다. 중북부 지방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도 존재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 터키의 서부 서해안 쪽에 가까운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갔어요. 바다를 갔어요. 예, 터키에서 요즘이란 터키에서 그리스로 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올바르지 않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신화 어떤 그 신에 관한 그 엉뚱한 이야기들, 그 헛된 말, 끝없는 족보, 예. 족보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족보. 예. 이런 것은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런 것은 믿음 아닌 하나님의 경륜을 이런 그 거짓 교리나 신화나 그 족보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변론을 내는 것이다. 왜 변론을 낸다?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이 족보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족보. 예, 지금은 아파트 문화지만은 옛날에는 다 그 개인 주택에 살았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동네도 우리 같은 성씨들이 동네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길 가면은 제가 학년이 좀 높아가지고 저한테 인사하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뭐 아저씨 학교 갔다 오세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막 나요. 그래서 뭐 아주 이상하게 웃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한.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저보고 아저씨라 부르는 그 아저씨나 아줌마한테 저도 인사하고 다녔다. 같이 인사. 그 족보가 굉장히 셌었다고요. 옛날에는. 예. 뭐 동네에서도 누구씨, 뭐 무슨 이씨, 뭐 무슨 강씨, 무슨 김씨 그러면 서로 막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변론을 해. 쓸데없는 변론이라네. 변론이 뭐 조상 이야기 또 시작하고 그냥 쓸데없는 일이 정말 변론이라네. 변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 교훈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라습니다. 청결한 양심. 그렇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헛된 욕심이나 두 마음이 없는 것. 예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또 선한 양심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능력을 의합니다. 예수께서도 당시에 그 배교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배교자들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랬거든요. 그냥 분별 없이 이쪽 저쪽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 근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한 그런 신앙이 아닌 거. 이게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청결한 마음, 그 헛된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이 그 선악을 분명히 구분하고 할 줄 알고 그 순수한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런 것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으니까 6절에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버린다. 헛된 말을 이제 위에도 나오지만은 다른 성경 번역에는 쓸데없는 토론만 일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자꾸 어떤
서로 논쟁만 한다는 거죠. 논쟁. 또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그 율법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 예, 이 말씀의 바탕이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신화와 촉보나 이 거짓 교리 여기에 막 빠져 있으니까 뭔가 자꾸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자꾸 우긴다는 거죠. 우긴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예, 그걸 우긴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잘 사용할 때 율법이 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냐? 9절 10절에 이야기하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선하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을 위해서 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쭉 나오는데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고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반종교적인 사람들, 그걸 이해합니다. 반종교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예. 아버지 어머니 죽이고 살인하는 자, 음행남색, 인신매매하는 자, 예, 인신매매하는 자, 또 거짓말, 거짓맹세, 바른 교훈을 거짓맹세라는 것은 위증하는 겁니다. 위증하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는 그 율법이 있어서 내가 지금 거짓 맹세를 하는구나.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린다고 하셨구나. 내가 경건하지 않구나. 율법이 이제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그런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분이 굉장히 알쏭달쏭하게 되는데, 자, 이 교훈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이 건강한 것이고 나는 이것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이걸 맡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성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얘는 참 성실하다. 우리가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감당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맡겼다는 거죠. 이 충성은 성실하다는 겁니다. 성실하다. 뭐 군대에서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한 건데 성실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그냥 변하지 않고 성실한 사람이 충성되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 전에는 비방자다. 비방자라는 것은 예수를 모욕한 자라. 예수를 모욕한 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자요. 폭행 또 학대하던 사람, 폭행도 했던 사람이. 예. 그런데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왜?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그 16절로 가면은 15절로 가면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는데 내가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그랬습니다. 그 바울은 아마 그 평생 살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자리에서도 저놈 잘 죽는다라고 그 성경에 옳게 여겼다 그래 나오잖아요. 잘 죽는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굉장히 그 후회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로워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떠오를 때마다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적합한 말인데 표현인데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가까이 갔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도 똑같이
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내가 지은 죄를 보니까 이 너무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뭐 죄야? 그걸 무슨 괴로워하냐? 그 다 사람들 다 그래 임마.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 그게 자꾸 커져요. 자꾸 커져. 크게 보여요. 크게 보여. 그래서 막 어떤 때는 괴롭다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창피함이 막 심하면은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생긴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야, 과거에 내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괴수다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구나. 아우, 나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일체 오래 참. 그 일체라고 하는 말은 그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한량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안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나에 대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끝까지 참는다는.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참는다는 거죠. 참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꾹 참아야 된답니다. 참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데 전에 가르침을 준 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 싸우면은 그 싸우다 보면은 그 거칠어집니다. 말도 한마디 하면은 한마디 두 마디 가시도 침말 톡톡 던지다 보면은 그게 점점 더 아주 센 말로 변하고 나중에는 막 뭐 욕이 나오고 주먹 다짐이 나오고 막 거칠어지죠. 거칠. 네, 그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 온유한 가운데 바른 말하고 바른 길 가고 욕을 먹어도 가르치고 한 대 맞아도 인내하고 그 선하게 싸워야 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착한 양심, 착하게 살아요. 예.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그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예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은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괴로워서도 그런 말 못하고 그런 행동 안 해요. 막 찜찜해서도 못해요. 근데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다윗이 악인이다, 악인이다. 그리고 저 악인을 어떻게 하소서 기도했는데 다윗의 악인이라는 사람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유대인들이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지. 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믿음은 착한 양식 같이 가요. 그 착하게 살려고 하면 믿음이 생기고, 예.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도 해보면은 이 평소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 착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잘 믿어요. 잘 믿어요. 제 친구도 그 고등학교 동창도 평생 그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애가 있었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아주 착하고 생각이 올바르고.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근데 이 친구가 결혼하고 살다가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었는데 굉장히 잘 믿어요. 굉장히 잘. 바탕이 좋으니까 그냥 막 쑥쑥쑥쑥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싶어 나왔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신다.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 예.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 착한 양심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관하여서도 파산이 돼. 이 착한 마음을 버렸다는 거죠. 바울이 따다니면서 막 힘들고 배고프니까 아우 뭐 왜 이런 자꾸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또 일 시키면은 아 왜 꼭 내만 일 시키냐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니까 나중에는 믿음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거나 또 세상에서 살아가거나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걸 볼 때 이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 착하게 해석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착한 마음. 그러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착한 마음이 뭐가 또 속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잖아요. 예. 근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아주 좋지 않게 기억한다.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아주 바울과 험하게 부딪히고 떠나갔다는 그런 뜻을 그걸 이제 표현을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마 권면하고 뭐 인내하고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겠죠. 근데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막 나갔을 거예요. 아주 험하게 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줬다. 아이고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쟤들이 많은 길로 가네. 그게 사탄에게 내줬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가서 좀 깨달아서 더 이상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봐. 뭐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모독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일에 막 시비 걸고 딴지 걸고 당신이 뭐 잘났어, 뭐 나도 너만큼 배웠어, 뭐 이 별소리 다 했겠죠. 그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예. 그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상했어요. 괴롭겠어요. 괴롭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가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성남에서 제법 큰 교회 목회하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50대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 그분하고 친한 분이 저 학교 선배라서 그분이 고등학교 선배라서 그분이 이야기 한 걸 들었는데 어느 날 밤에 막 전화가 왔대. 전화 와서 형 죽겠어. 죽겠어. 막 그러더래. 교회 교인들이 특히 그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있어요. 그 못된 사람. 하나님이 나중에 뭐 손을 좀 봤어요. 그까지 생생한 이야기 뭐하고 굉장히 괴롭힌다는. 굉장히 괴롭혀. 예. 무슨 뭐 교회 일에 문제가 있으면 사과라 그러는데 사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당해하면서 꿀안지라 그러는데 꿀안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할 수도 없고. 근데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 꿀안지라고. 꿀안지, 왜 꿀안지라고? 꿀안지라 소리를 깍깍 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이 심해서 그럼. 막 시끄러워지니까 꿀안져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그게 병이 돼가지고 이게 암이 돼가지고 굉장히 빨리 죽은 것 같아요. 예, 몇 개월 만에 막 급성으로 막 죽은 것 같아요. 부인이 그 의사인데도 그렇게 모욕을 줘서 그 50대 중반인가 그때 그냥 죽었어요.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 죽었다. 예. 그건 정말 그 사탄에 내준 거죠. 사탄에. 예. 그런 사람 그 나중에 뭐 그래가지고 교회도 막 갈라지고 해가지고 다른 교회 세워가지고 걔네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집안 또 자식들이 막 쑥대밭이 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나중에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 착하게 받아들여야 돼. 착하게.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 있어. 예. 믿음은 착한 마음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에 대해서 파선해 버린 거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고. 예. 그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착해야 돼. 착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억할 때, 또 사람이 기억할 때 정말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사람들 마지막에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울이 감사한 사람이 있고, 바울이 아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을까? 대많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네.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죠.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